할렐루야. 예수님의 사랑으로 성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본 대하소설은 일본의 역사소설 대망이었습니다. 16세기 150년이 넘도록 전란에 시달렸던 일본 전국시대를 종식시킨 세 인물에 관한 소설이었습니다.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히데야스의 일대기를 그린 소설이었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미과의 천대받는 아이였던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출생에서부터 그의 후손이 마침내 일본 땅에서 전쟁을 종식시키고 평화를 오게 하기까지 지난한 역사가 작가의 상상력을 가미해서 파란만장하게 펼쳐졌습니다. 전혀 몰랐던 일본의 한 역사 이야기다 보니 흥미가 더해지고 세 명의 등장인물에 대한 호기심으로 재미있게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감동을 받은 대하소설은 역시 작가 박경리 씨의 토지였습니다. 제가 이제껏 보았던 여러 소설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작가와 작품이라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의 형제들과 박경리의 토지랄 만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토지는 우리 민족의 이야기였습니다. 구한말 무기력했던 우리나라가 결국 일본의 침략으로 나라를 빼앗기고 온갖 고통에 내몰렸던 민초들의 이야기를 마치 사실처럼 지금 벌어지는 일처럼 내가 겪어내는 일처럼 가슴 아프게 엮어낸 그 작품을 시간이 되면 꼭 한번 다시 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전부 다 대하소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과 지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정말 성도님들의 지난 삶이 소설이요 드라마가 아닌 삶이 없습니다. 그것도 대하소설입니다. 대하드라마입니다. 결국 나의 한평생이란 내가 나의 시간으로 나의 삶으로 써내려가는 한편의 드라마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대하소설을 썼습니다. 내 인생의 드라마도 드라마틱하지만 애굽에서 탈출해서 성막을 만들기까지의 이스라엘의 지난 1년도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물에서 건져낸 아기 모세가 극적으로 살아나 공주의 아들이 되었죠. 그러나 모세의 영광도 잠시였고 그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졸지에 도망자가 되고 결국 40년 동안 사람들에게 잊혀진 채 80세의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히죠? 하나님께서는 노인이 된 모세를 부르시고 마침내 세계 최강의 군대를 보유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탈출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역시 시작이 불과했습니다. 그들을 가로막던 홍해 바다를 갈라 바다 사이를 건너가게 하셨고 먹을 것이 떨어진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목이 마른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지켜야 할 율법을 주시려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율법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지키고 잘 살면 좋았을 텐데 일이 그렇게 쉽게 끝나나요? 또 드라마가 쓰여집니다.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은 아론을 붙이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에 경배하다가 민족 전체가 멸망당할 위기를 만나죠. 참 파란만장합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막을 만들게 하신 겁니다. 왜 성막이 필요했습니까? 성막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며 그들의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우리에게는 두 곳의 성막이 있습니다. 첫째 성막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죠. 둘째 성막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내 영혼이 성막입니다. 이제 나의 성막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은혜 받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 즈음에 출애굽기의 말씀도 이처럼 마무리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것처럼 저희와 함께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행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